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짧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본문이죠.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너무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소금과 빛,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산상수훈의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주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으로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그 지중해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교통을 굉장히 발전시키죠. 그래서 민족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물론 현대하고 비교할 수야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민족과 민족의 교류가 활발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죠. 우리끼리 거룩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백성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로 이방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의식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니 이방인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과연 거룩한 백성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마태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것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네들끼리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과의 관계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산상수훈 다루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팔복과 소금과 빛, 즉
제자의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첫 번째는 소금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제시가 돼요.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냐? 아니면 싱겁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냐? 아니면 짜게, 즉 맛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맛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겁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맛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라이노, 어리석어지다 또는 무가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변질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짜게 한다라는 말도 역시 소금이 헬라어로 할라스인데 짜게 한다는 말은 할리죠. 소금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염장하리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냐, 맛을 내는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이 변질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염화 나트륨만 딱 뽑아가지고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소금 성분 이외에도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아서 습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습기에 의해서 소금 성분은 녹아서 흘러나가 버리고 오랫동안 제대로 보관을 안 하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석회 같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소금이 변질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아예 부르질 않겠죠. 뭐 석회죠, 뭐 석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금을 보관을 했는데 진짜 소금 성분은 사라져버리고 석회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석회는 석회 나름대로 쓸모가 있죠. 길을 다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소금은 변질될 수 있다. 너희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무가치하게 될 수 있다라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빛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은유일 뿐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을 다 담아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숨겨지지 않는다예요. 빛은 어디 있으면 그게 어디에 쓰든지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뭡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눈에 안 띄겠죠. 말이란 건 뭐냐면 헬라어로 모디오스인데 약 8.75리터 사이즈의 곡식을 담는 또는 되는 용기라고 합니다. 꽤 크죠? 불을 켠 다음에 꽤 큰 말로 이게 덮어놔 버리면 당연히 빛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눈에 띄지 않겠죠. 하지만 불을 켜놓고 그걸 덮어놓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빛이란 것은 눈에 띄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어야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눈에 띄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떼어내어서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거룩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네들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이방인들과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은둔하고 세상으로부터 관계성을 끊고 또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나눌 뿐 밖에 나가서는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고 그들이 뭐 썩어가고 있으면 썩지 않게 하고 맛이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있으면 맛이 나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테야.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머물러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거는요 절대 제자의 사고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고 내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고 난 저 천국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의심까지 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지지 않고요,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해야만 돼요.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고 이미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하실 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천국 갈래, 이런 사고는 결코 신앙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어져서 내 사명을 잃어버린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치면서도 말 아래 들어가서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저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들, 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미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등등 각종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썩지 않게, 어둡지 않게, 무가치하지 않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결코 두려움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